오늘 말씀도 좀 찬찬히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를 끌어내지 못할지언정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수요일에도 잠시 내용을 간추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던져진 바가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수성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냥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던져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거론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강조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삶 자체를 주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삶을 인해서 우리 신자가 해야 할 바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쓴 여러 가지 흔적입니다. 이후에 구속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저번 주 금요일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기에 신자된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부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지, 더 나아가서 이제 무감각함 속에서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형식상의 종교인으로서 머물든지에 대한 선택으로 우리의 고민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그 흐름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으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의 발목이 잡혀서 사망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한 자 같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선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자녀로 삼음받은 우리, 신자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감히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들도, 어떤 권세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을 마지막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언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속의 효력은 한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여기신 바가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죄에 대한 습성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그렇게 결과를 삼았을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의 습성들이 그것을 깨트리거나 넘어설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습성이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발목을 잡아서 사망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공고한 자로 만드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효력은 우리가 어떠한 방해, 어떠한 회방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속의 효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번 주 수요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모든 공생애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나중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성경에 대한 여러 기록은 그 이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동안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죽음과 부활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까지는 많이 알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심, 예수님의 재림, 그 강림, 이 두 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심판하기에까지 이 중간 기간 동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님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하나의 큰 맥락이 있다 그랬죠.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미하게 하는 쪽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쪽으로 일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예수님마저도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 중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이루신 업적을 통하여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많이 없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즉 예수님이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강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을 온전히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이 두 축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익기간에 일하신 것이 많이는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일하신 그 일하심의 흔적을 찾아보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기억나시죠?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준다라는 것,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재림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날까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기간을 살아내시는 것, 이것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우리의 각 마디마디가 결합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 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람이 형성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다시 오시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본인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것과 또 연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의 일하심을 살펴봤다면 신자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즉,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바 된 존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구속의 효력을 취소시킬 수 없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비참함이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신자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우리가 확보된 바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따라오시겠는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삶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삶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셨을까요? 그냥 불러가 주시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에 대한 나약함으로, 습성으로 우리가 되게 공고한 자로서 괴롭힘 당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실패한 자로서 낙담하지 않게 우리를 그냥 걷어가서 그 완성 가운데 놔두시지, 왜 우리를 여전히 이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받은 신자를 왜 이 연약함 가운데 그냥 두시는가? 도대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55절부터 58절 다시 한번 읽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하나의 태클로 말미암아 펼쳐진 바울에 대한 반론입니다. 과연 부활이 있는가?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 않으나 그 사람들은 부활이 왜 필요한지, 어찌하여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다 이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선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부활을 전한 것도 나중에 거짓 믿음으로 결과지어진다 라는 것으로 흘러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으로 그렇게 살리셨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되게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속의 효력을 발생시킨 것 같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연결이 지어지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거니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죽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에 대한 구속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심 자체만으로 그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이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중에 벗어난 바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저만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계속적으로 펼치는 논리가,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삶만으로 끝난다는 것에 이것이 너무나 불쌍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인데, 아니면 조만간 죽을 것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자 라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된 경건 생활을 영위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 어찌하여 부활을 논하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도미노 현상으로 하나씩 쓰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이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없다면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말미에 갔다가 우리를 이제 논리로 다시 한번 이끄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신자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삶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여전히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우리를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 쓸고 가고, 여전히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끼리 당하는 죽음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무기력한 사람으로 당하더란 말입니다. 사망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침투된 죄악이 여전히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며,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만 더 살펴보죠. 52절입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53절 초반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몸의 부활은, 우리 신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유용함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 의무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푼 게 앞에 나와 있는데요, 42절에서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되게 약해 보이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욕심으로 계속 영리해져 가는 이 몸에 대한 제한 속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과연 정말 행복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 속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는데,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더 강한 것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몸에 대한 제한 속에 갇혀서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다라는 단순한 문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신앙을 영위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자꾸 드러나지요. 연약한 나의 몸에 대한 한계가 썩어질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한계로 계속 드러나지요. 하나님, 이 몸 가운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몸을 넘어서 이 현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요.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요. 우리 안에서 완성됐지요. 확보됐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마냥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성공한다면, 좀 더 번영한다면, 하나님 좀 더 괜찮은 삶으로 우리가 확보된다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더 유용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잘 풀린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라는 전도의 귀중한 삶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울부짖음이 있죠. 이러한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지 못할 비참한 삶으로 계속 영위된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한계 속에 있는 것 같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박이 우리를 계속 누르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신자된 삶이 행복이 아니라 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을 진정 행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 그 발걸음이 마냥 기쁘지 않는 게 우리의 사실 아닐런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직분이 부여받아서 해야 할 바가 있기에 남에 대한 실족을 피하려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이 몸의 한계 속에 우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 몸의 한계 속에서 구원이 완료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계속 내버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완성케 되는 삶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고단한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바로 죽는 것이 낫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삶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보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여전히 사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데, 즉 사망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불안함, 허무함, 어두움, 이것으로 갇힘화되는데 우리의 몸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케 되는 날,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완성되는 날,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아예 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신자에게는 믿음 이후의 죽음이란 것이 드리워져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완성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으나 우리의 몸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엔 더 이상 사망이 사망 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감히 미치지 못하도록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삼킬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으며 사망으로 하여금 우리가 감히 무기력하게 할 수 없으며 연약하게 만들 수 없고 사망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 그 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전히 우리가 사망이 승리하는 삶인 것 같죠. 여전히 사망의 지배 속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연약함이 도출이 되죠. 이 사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 이게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박을 하는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말씀이랑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내 안에서 더 능력을 이렇게 팽창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 여전히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사망이 쏘는 죄로 말미암아 펼쳐진 그 능력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으로 절망과 낙담과 실패로 몰고 가는 이 삶,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삶,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는, 지금 순간적으로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나 항상 잘 풀리지 않는 기복 속에 있는 나의 삶, 여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온전한 육체적 부활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사망과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감히 괴롭힐 수 없는 것으로 완전한 상태로 이제는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에 대한 찬양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효력으로 다시 가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효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에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완성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신자의 연약함이 더 이상 제거되고 온전히 우리의 몸이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날에 사망과 죄가 감히 너를 어떠한 영향력으로 힘을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완성될 부활의 그날에 다시 한번 너네들에게 확증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 한번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우리가 신자로서 얻게 되는 구원,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지녔냐면 질그릇에 지녔답니다. 질그릇에 왜 지녔냐면 그 구원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자가 구원받은 삶 이후에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지고 있는가? 질그릇처럼 금방 쉽게 깨져지는 상태의 삶으로 그것을 담아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복음에 대한 신비가 강인한 우리의 삶으로 펼쳐져서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으로 가면 좋겠는데 쉽게 깨지는 질그릇 안에 왜 담기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게 됨을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내버려두는 이유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질그릇 가운데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질그릇처럼 되기 싫고 좀 더 강인한 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 대한 욕구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부자, 뭔가 좀 더 긍정적 생각, 번영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싶지요. 우리에 대한 욕구가 그것에 대한 합리화로 가지요. 내 삶이 잘 돼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으로 기도가 나오지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인함이 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오히려 증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말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우겨쌈을 당하든 망하게 되든, 내 삶이 초라하게 비춰지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가 되든,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그것으로 쌓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중요하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는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확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바울에 대한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이 연약함, 이 초라함, 형편없음, 이 삶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이 질그릇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고, 죽을 육체에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그럴싸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삶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셔야 합니다.